네, 이제 우리 마태복음 강의 17장, 마태복음 17장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왕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그 어떤 의도를 좀 알아봤죠. 그래서 참 영적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는 몇 가지를 더 시간을 냈습니다. 참 영적 지도자는 어떠한 자냐? 참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오늘 이 시간 참 종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는 무엇인가 보고 들었다. 뭐 로에코제 또는 나비다. 그래서 로에코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듯 그런 것에 더 큰 은혜가 있는 자고 나비는 뭐다? 하나님의 그렇게 받은 은혜를 선포하는 은혜가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끓는 것이 있었고 그 끓음에 자기의 인생을 얹어서 또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제 종의 어떤 의미도 같은 내용이다라고 해가지고 종을 좀 맨 뒤로 넘겼는데 에, 하다가 보니까 이걸 앞으로 당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참 종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1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자, 우리가 등이 고치지 못했던 지난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 거기 속에 안타까움이 어떤 내용이었던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런 혼란한 정말 오늘날에는 혼란한 그런 세상이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그 어떤 그 간격이 너무너무 이제 뭐랄까 큰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그래서 살짝만 옆으로 삐져가도 잘못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혼돈의 세상.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혼돈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참 영적인 지도자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6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참 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종 그러면 헬라어로 뭐 둘로스다.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의 그 참종 둘로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영적 지도자는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세 가지의 보혜사 1호의 성령님의 그 3대 책망 거기서 첫 번째 책망을 받은 자는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참영적 지도자는 거룩해야만 한다. 두 번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그 참영적 지도자는 거룩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거룩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의 거룩을 말씀하셨나?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의미의 거룩을 이야기했는가? 똑같은데 조금 어떤 거 표현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곤란한데 아주 핵심만을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좀 넓힌 사람이 바울이고요. 바울 또한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까지 거기에 더 깊은 은혜를 그래서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은 뭐다? 아주 신령한 은혜가 있는 바로 그것처럼 사도 요한이 말한 거룩은 아주 신령한 은혜 속에 영적인 그런 큰 은혜가 있는 거룩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한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그리고 사도 요한에 대한 거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영적 지도자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지혜로워야 된다. 세 번째는 강력해야만 강한.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한 거룩을 그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거기 의의 뭡니까 죄에 대한 책망. 그래서 거룩해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이 있는데, 이걸 좀 빼야 되겠네요. 어쨌든지, 네 번째는 아마, 제가 다음 시간에, 아직, 원고가 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가 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입니다. 의에 대한 책망, 죄에 대한 책망, 의에 대한 책망, 그리고 심판에 대한 책망. 그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죄를 책망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에 대해서 의를 책망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움이 되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책망을 받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권능을 갖게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런, 이제, 앞으로 5시간, 앞으로 4시간이 남았죠. 오늘까지 해서.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종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에베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읽어갑니다. 그래서 에베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서는 둘로스라고 그럽니다.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에베드 또는 둘로스라고 하는 뜻은 네 가지가 있다. 거기에는 첫째는 자기 의사를 포기해야 돼. 근데 오늘날에 이 자기 의사가 포기되지 않아요. 자기 의사가 포기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아주 뭐라 그럴까 우연찮게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뭡니까 좀 그들의 생애에 대해서 좀 듣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 중에 어저께 우연찮게 한 사람의 생애를 듣게 됐는데 바로 인도의 그 전도자입니다. 그 썬더싱이 있죠. 원래 인도인은 썬더싱이고요. 이분은 미국인인데 선교사로 인도에 갔던,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생을 마감했던 아주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 60년을 못 살고 50몇 세에 아마 돌아가셔서 소천하신 것 같은데, 그가 그렇게 인도인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헌신의 사랑을 했던 기도의 용사였다. 그래서 그분의 그 1시간짜리를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바로 그런 것의 속에서 그는 자기 어떤 그 욕망을 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듣고 이제 어제 오늘 새벽에 1시간 정도를 이렇게 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혼자 이렇게 쭉 하면서 하나님이 제 자신을 너무나도 부끄럽게 하신 그 책망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포기가 안 되네. 야, 참 예전에는 다 포기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이 잡혀 있을까?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뒤로 물러간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그 느낌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좀 책망을 뭐라 그럴까요? 책망이라고보다 책망일 수도 있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는 이제 자기 의사를 절적으로 자기 것을 버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어떤 기다림의 은혜의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들. 근데 거의 우리는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질 못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종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와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한다. 이 명령을 복종하기는 한데, 어느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간다. 예. 자, 바로 이러한 성품과 순종성, 그리고 충성심을 가진 자라야만 진정으로 참종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둘로스고, 진정한 에베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참 영적인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느 때나 어느 나라에서나 종의 제도가 있을 때 종이라고 하는 제도,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때는 종이 있었죠. 지금 인도에도 그 불가촉, 그 천민, 불가촉, 가까이 가지 못하는 불가촉, 접촉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이러한 천민들. 그런 어떤 신분제도가 지금도 있죠. 근데 그 신분제도를 지금 많이 깨트리려고 하지만 그 신분제도가 깨지지 않죠. 너무 오랜 아주 강력한 뭐랄까 국민성이 되어버렸고 그 이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인도 힌두교의 그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게 거의 깨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그런 제도가 아직도 남아있지만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에 종이 있었죠. 바로 이런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에나 종이 제도가 있을 때에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네 가지의 뜻이 반드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는 종은 자기 의사를 포기해야 합니다. 주인의 뜻과 그의 지시, 주인의 지시를 받아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종이 행할 당연한 사명이고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기 의사를 철저히 포기해야 된다. 종이란 주인의 종이란 주인의 뜻만이 유일한 삶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의 뜻만이 유일한 그의 삶이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저께 이제 하이드 여기 종이 에베드 그러니까 비드 그래갖고 좀 헷갈렸는데 인도의 전도자 하이드의 그 생애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야 참 나는 저렇게 못했다. 자기 의사를 포기하지도 못했고 나중에 결국에 보면은 죽기까지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했다. 너무나도 육신적인. 예전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가 영적인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야, 네 속에 참 세상이 많다라고 했던 부분이 다시 한번 확 아주 그냥 불현듯이 내 속에 이런 세상이 나도 뭐 여지껏 그것이 깨달아지지 못했던 옛날에도 물론 다 알기는 알았지만 그러나 좀 더 다른 어떤 의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 충성심, 순종성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저께 지적하신 오늘 새벽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인의 뜻만이 오직 그의 삶의 유일함이 되고 신앙의 오히려 완전한 기준이 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이다. 종의 삶에서 가장 첫걸음은 뭡니까? 자기의 모든 의사,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기할 의사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그런 뜻, 악한 의사, 악한 그런 계획만이 아니라 악한 계획은 갖지도 말아야 되겠죠.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선하고 최고이고 최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어떤 생각이나 사상, 이념, 그런 계획까지라도 모두 포함해. 자기가 가장 좋은 것.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 종의 생각이라는 것은 아무리 고결하고 최고의 아름다운 어떤 그런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주인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종의 생각이에요. 네. 절대로 종의 생각일 뿐이지 주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 나중에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나에 대해서 많이 어제 밤부터 그랬는데 어젯밤에 그걸 들으면서 그랬는데 어젯밤에 들으면서 요나처럼 그런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성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강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대로 올바른 길로 이렇게 쭉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신다. 끝까지 기다리신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또는 하나님의 딸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때로는 아주 작은 어려움 속에서 오랜 시간을 그렇게 어려운 고통 속에 왜 깨달아질 때까지 그 사람이 그 아들이 그 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급격한 환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엄청난 고난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각기 다양하고 각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도록 하신다. 마치 누구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게 마치 요나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의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냥 다시스로 니네로 가라 그랬더니 정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했다. 도망가고자 했다. 그것이 뭐냐면 주인의 뜻을 아직은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다루신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예.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절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싫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그랬는데 나는 거기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요나처럼 극난한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뭡니까 아주 평안함 속에 살아가지만 아주 오랫동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주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양쪽으로 울타리를 이렇게 탁 해서 몰아가는 겁니다. 몰아가는 겁니다. 좌우로 완전히 좌우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만 이렇게 착착착 양쪽에서 이렇게 울타리를 해주시면서 거기를 몰아갑니다. 이것이 이게 넓어지면 하나님의 울타리가 양쪽으로 좌우로 넓어지면 곤란합니다. 이게 좁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쭉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요나처럼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십니다. 어제 이제 오늘 오후 예배가 요나에 대해서 요나의 기적에 대해서 뭡니까 창조과학의 그런 그 내용인데 그것을 제가 다시 원고를 정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은혜를 주죠. 요나처럼 내가 그렇게 너를 인도해 간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 의사를 포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베드로를 통한 어떤 교훈을 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어떤 베드로의 교훈입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 정확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말씀했을 때 이는 스승이 당할 고난을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는 자기 어떠한 의사 아주 아름답고 귀한 최고 최선의 방책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나쁜 뜻에서 예수님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가로막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승이 당할 고난을 베드로가 자기가 대신해서 지겠다라는 다시 말해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막아드릴게요. 뭐 그런 의도 아주 제자로서 스승에 대한 최고의 예우다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제자로서의 최고의 헌신 최고의 충성심에서 나온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뭐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네가 지금 내 십자가를 네가 대신 뭐 희생하고 네가 대신 그 고난을 받겠고 뭐 그런다고 하는 나 대신에 그 모든 고난을 네가 대신 담당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지만 그것은 네 생각이야 이 말이야. 너는 사람의 생각이야.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 16장 21절로 24절의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적인 최고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진의와 배치가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사탄의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그래 놓고 그것이 사람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뜻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만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정말로 자기 스승 예수를 위해서 자기는 아주 내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고 내 목숨까지 내가 죽어서라도 죽기까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어떤 어려움을 내가 대신 막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최고의 최선의 헌신의 충성의 그런 어떤 마음이었다. 근데 그것이 뭐였다? 하나님의 일과 배치가 될 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인데 이 사람의 생각은 뭐다? 사탄의 장난이다 이 말. 두 번째 예수님의 어떤 순종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참 종의 그런 모습, 자기 의사를 포기했나 이 말입니다. 참된 종의 모범인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 속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물론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제가 정확한 어떤 의도,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셨을까?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
지금 무엇을 의미하실까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의도를 그때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그저 우리가 지금 시쳇말로 하는, 다시 말하면 오늘 기독교 내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독교 내에서 설교하고 있는,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 해석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과는 조금 다른데, 이제 26장에 가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정확한 의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여기서는 그저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곧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의 그러한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 2장에서 5절 8절을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런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본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버렸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종의 형체는 뭐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사람의 모양이 되었지만, 그러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다 낮추시고 급기야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내용과 같아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종된 자들은 자기의 의사를 포기해야 하고 주인의 명령, 곧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서 순종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 태도를 본받지 말라. 앞에서 아마 몇 시간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는 성도가 되자. 그냥 이거 한두 번 읽어갖고 하나님의 이렇게 선하신 뜻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 한 10번, 20번 읽어갖고 안 됩니다. 적어도 몇백 번은 읽어야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뻐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깨달아지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현대적인 이러한 자기 의사를 포기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교훈을 주셨고, 참 순종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속에서 교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현대적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우리 신앙이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종은 자기 좋을 대로 살거나 고집대로 살아가거나 해서는 안 된다. 자기 마음대로 일하면서도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입니다. 내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성도들의 목회를 잘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말이다. 나 잘했잖아요 라고 예수님 앞에 탁 나서서 자랑하니까 나는 널 모른다. 자기 마음대로 일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한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 때 이런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의 이권과 명예를 위해서 악한 마음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툼을 벌이는 이러한 행위를 마치 낮에는 눈을 딱 감고, 다시 말해 낮이라는 것은 진리죠. 진리에는 전혀 무감각합니다. 눈을 딱 감고 밤에는 뭡니까? 자기 비진리고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을 밤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자기 욕심에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밤에만 활동하는 부정한 새, 레위기서 11장에서는 이러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새를 뭐라고 합니까? 올빼미와 부엉이라고 그랬습니다. 올빼미, 부엉이. 바로 이러한 새와 같이 진리에는 눈을 딱 감고 교회 와서 설교는 듣되 그냥 하이드의 생애 속에 보니까 생애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거기 설교를 다 하고 나니까 갑자기 맨 앞에 있던 인도인 장로님이 일어나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로가 또 일어나서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마음이 찔렸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저 장로와 아주 마음에 겉으로는 굉장히 친근한 것처럼 저를 사랑한 것처럼 그 앞에서는 그의 말에 같이 맞장구를 치고 긍정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저를 너무너무 싫어했고 미워했다. 오늘 이 시간 그를 미워했던 것을 회개한다. 첫 번째 장로는 뭐였냐면 오늘 우리 인도에는 그 페르시아 옛날 이란이죠. 이란이나 이란의 그런 어떤 그 페르시아의 그 양탄자죠. 그 뭡니까? 그걸 뭐라 바닥에 까는 걸 이걸 뭐라고 그러면 카페트가 어마어마 유명하죠. 세계적인 그런 어떤 유명한 그런 카펫입니다. 비싸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인도에서 팔고 있었는데 그 너무 막 그걸 갖고 싶다. 그런데 이 장로가 어떤 이제 공무원이었던 모양이죠. 예,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나도 하나 갖고, 사무실에도 하나 놓고, 그런데 지불은, 국고에서 지불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매주 예배 시간에 나가가지고 하이디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는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그 설교 예배하는 시간에 계속 그 카페트를 사야 되냐 말해야 되냐 사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더라. 그런데 오늘 하이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너무너무 많이 얘기한다. 그리고 만약에 산 것은 내 돈으로 내가 사가지고 내 집에도 그리고 회사에도 하나 놔줘야겠다. 이제는 욕심을 버리고 싶다. 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뜻.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설교를 예배를 참석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도들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예배 성경 말씀은 귀에도 안 들어오더라. 이것이 뭡니까? 바로 낮에는 눈을 딱 감고 밤에만 활동하는 이러한 부정한 새. 진리에는 전혀 관심도 없지만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과 자기 무엇인가의 이권에 대해서만 아주 잽싸한 이런 모습이죠. 종은 자신의 이런 가장 양심적인 이러한 생각까지도 사탄이 유혹하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유혹에 대해서 사탄이 유혹하는 죄의 뿌리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사탄의 생각. 근데 이것을 구별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철저히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는 보혜사 유래 성령이 내 죄를 성도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 죄를 책망하실 때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 자기 자신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두 번째 회개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두 번째는 주인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종은 주인이 어느 때 어디에서 또 어떻게 명령하는지 전혀 알 수 없죠. 종은 전혀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정신 차려서 깨어있는 상태로 명령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안락함에 빠져드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의 것은 들어보질 않았지만 아직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썬더싱 그다음에 성프란체스코 그다음에 허드슨 테일러 이분들의 생애 그다음에 브레이너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그리고 아주 말씀의 강자였던 이탈리아의 사보나놀라, 이 발음도 잘하는 사보나놀라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이런 것을 쭉 들어봤지만 말씀의 강자는 바로 사보나놀라였고요. 그리고 어제 들었던 헤이드 선교사의 그 생애를 들으면서 아주 굉장히 놀랐습니다. 다른 분과 전혀 다른. 기도라는 게 이런 거였는데, 저도 이제, 한 20년 전에 영성에 대해서 알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어제, 굉장히 많이는 좀 빼고, 조금,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그 하이디의 기도 생활 속에서,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안락함에 빠져드는 것, 이것이 도대체 뭔지.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내가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속에 신앙이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삶 속에 들어있는 그 감사의 삶조차도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안락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하이디의 그 생애를 들으면서 확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민감성에 아주 유지를 잘했던 그 사람이 바로 하이드와 같은 그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릴 때 우리는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것이 가장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깨어 있는 상태, 영적인 긴장 상태라고 말하는데 이거 깨어 있는 상태가 뭐냐? 기도와 성경이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는 많은 목사님들 앞에 그 목회자 설교 거기에서는 이제 그 이태리의 그 뭐 이름도 이상하던데 그럼 저는 외국 이름들은 잘 얼른 기억을 못합니다. 거기에 이태리가 아니죠. 인도입니다. 인도에 거기에서 매년 부흥성회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장로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매년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어떤 은혜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은혜 안에서 하이드는 기도하는 시간을 결코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절대로 성령을 제외시켜서는 안 돼요. 항상 성령을 앞장서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너 많이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 그 하이드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어떤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된다. 뭐 기도와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정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 말입니다. 개인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은 신약만이라도 최소한 500권 이상은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기도 역시 하루에 최소한 1.5시간 2시간은 돼야 되는데 1.5시간 90분씩 하루에 90분씩에서 최소한 10년 이상은 이어가야만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10년, 이거 어떻게 그렇게 10년 동안에. 저는 한 16년 정도를, 1시간 반 정도를 계속 기도해 오면서 16년, 16, 7년 정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한 날이 한 달 정도. 전체적으로 16, 7년 동안에 기도하지 못한 때를 저는 한 달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매일 16년 정도를 거의 매일 1.5시간 이상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좀 교만한 말이지만 그런 은혜 덕분에 제가 암에서 살아났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탤런트 지금 땡선 그 여자 그 집사님 있죠. 그분 유방암 1기인가? 아주 그냥 뭐 정신없죠. 그분은 여자들이어서 그런지 그 힘이 없어서 그런지 그분은 뭐 저 뭡니까? 한 10분 정도인가를 그 항암 그 뭐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27분 거의 매번 27분 이렇게 30분 정도를 방사선 치료를 했습니다. 27번을 했습니다. 근데 박 집사님은 16번인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10번 정도 더 적게 했죠. 그러면서 또 한 10분 정도밖에 안 하고 저는 30분씩 27번 했습니다. 근데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방사선을 쬐었어도 전혀 힘들지도 않고요.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마 제 개인적인 교만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제가 한 15년 이상, 16년, 17년을 그렇게 매일 1.5시간 이상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를 주셨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느끼는 것은 오래전부터 느꼈지만 이런 말을 저는 많이 안 하는데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렇게 암으로 돌아가신 우리 선배 목사님도 저를 보면 나는 평 목사가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네. 자기는 정말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아파가지고 통증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냥 쌩쌩하게 잘 돌아다니니까. 나는 백 목사가 너무 부러워.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1.5시간 이상, 10년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제가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깊은 교제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하이디의 어떤 그 내용 속에서 그 생애를 듣고 기도의 어떤 습성을 듣고서 이렇게 원고를 작성한 건 아닙니다. 이미 이건 뭐 한 달 전 이상에 한 두 달 전에 이 원고가 작성되어 있었는 그런 건데, 하이디의 기도의 생활이 바로 이랬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했습니다. 밥 먹고 왔는데 아직도 기도하고 있더라. 저녁 먹고 왔는데 아직도 기도하고 있더라. 밖에 잠시 이제 저녁 먹고 잠시 이렇게 산책하고 왔는데 아직도 기도하고 있더라. 하이드가 그렇게 기도하다. 이게 친구가 아니, 자네는 왜 그렇게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기도를 오래 하는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가? 그러니까 하이드는 나는 예수님의 아주 큰 은혜를 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는 시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리고 절대적인 교제가 필수적이고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이 뭐다? 우리가 주인의 명령을 기다림의 첫 번째 조건이다. 두 번째는 명령의 통로. 명령이 어떻게 오느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명령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은 옛적의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 이 히브리서 1장 1,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로부터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은혜를 A라고 하는 사람, A라고 하는 종에게는 A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B라는 종에게는 B라는 특성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 각자 각양각색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실 만하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하나 어떤 사람이 A라는 은혜를 받다 그러면 나도 그 A라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난리법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은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렇게 다루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나는 나에게 대한 은혜와 축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서 12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선지자가 있으면 그 선지자에게 이상으로도 알려주시고 꿈으로도 알려주시고 말이죠. 입의 어떤 학문으로도 알려주시고 말이죠. 여러 각기 다양하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탄 역시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또 우리는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천사가 우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말씀이라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그게 귀신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모르고 덥석받았다가는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1장 14절의 말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서 너를 유혹하고 꼬셔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라. 성경을 많이 공부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 외에는 마귀를 구별할 수도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구별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하면 구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좋다라고 은혜가 있으면 다 좋다라고 거기 가서 난리법석을 부리며 곤란하다. 성경의 깊은 의미와 진리를 기반하지 않는 것은 모든 그런 은혜, 다시 말하면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은혜, 신비는 뭡니까? 99%를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어요? 무기를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다. 불과 칼을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라.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네 발을 붙들어가지고 살짝 내려놓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면 너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지 않겠느냐. 전부 다 말씀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성경 공부를 정확한 어떤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해석의 은혜를 갖고 있지 않으면 다 거기에 휩쓸려 넘어갑니다. 왜? 성경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말하지 않고 성경을 말해놓고도 설교 시간에 성경 봉독 시간에 성경은 읽어놓지만 전부 자기 말에 자기 능력, 자기 신비한 은사 이것만을 내세우는 것은 자기 자랑에 불과하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인의 명령이 어떻게 오는가를 지금 말씀드렸고 그 명령서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나.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명령은 바로 뭐다? 신구약 성경이다. 그 명령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공부하면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혀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거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뭡니까?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종은 성경을 주인의 뜻과 명령서로 알고 주의 하루 읽고 묵상하며 성경의 말씀 안에서 주의 명령을 분명히 분별하고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자는 설교를 들을 때조차도 그 말씀이 성경을 중심으로 그래서 베레아 교회는 뭐요? 설교를 듣고도 항상 그 말씀이 성경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되뇌이고 다시 한번 짚어보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래서 신사적인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설교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성경을 그 말씀이 설교자가 설교할 때 그 설교 말씀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하나님께 받은 설교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영성이 끌어올려져 가야 됩니다. 그런 영성은 성경뿐이다. 성경 안에서 이 영성을 얻기를 바란다. 세 번째입니다. 중요성을 우선하는 절대 순종이 필요하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의 명령이 오면 종은 돈이나 시간이나 힘이나 재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자기 어떤 조건들 말이죠. 이러한 것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하다. 이 순종의 척도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어느 것이 먼저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누굽니까? 요나는 뭡니까? 자기 생각이 먼저였죠. 그래서 자기 돈을 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것보다도 더 멀리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도 더 먼 다시스로 가는 백값을 지불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재물을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쩐지 그렇습니다. 순종의 척도는 뭡니까?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그 기회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발등에 불을 끄듯 급한 일, 자기의 생존이나 자기의 의식주의에 대한 그래서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 뭐 이런 것들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참된 종은 오직 주인의 중요한 뜻을 구한다. 그래서 정말로 썬다싱도 그랬지만 썬다싱도 성프란체스코도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어떤 영성들 옛날 100년 200년 400년 전 이런 어떤 그 수도원의 영성들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로 자기의 어떤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뭐였냐 주인의 뜻을 먼저 구하고자 했고 그것을 알고자 그렇게 힘든 인생의 고난을 그렇게 걸어갔다. 이런 것들 어저께 하이드의 생애를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참 내 삶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는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5, 6년 전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재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재물을 어떻게 살아간지 모른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재물의 삶인지 몰라. 근데 어제 하이드의 그 생애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재물이구나. 재물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전에 썬더싱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한 10번 정도는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썬더싱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발 앞에 뭐 엎드려니 뭐 히말라야의 눈꽃이라든지 썬더싱의 생애, 뭐 썬더싱의 무슨 뭐 천국의 뭐 죽음 이후에 뭐 영적인 뭐 어쩌고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썬더싱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들어봤지만 그리고 성프란체스코도 이제 한 번이었지만 그분의 것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들어봤지만 어제 하이드의 생애를 듣고는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기도의 삶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동안에 뭐 성프란체스코는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성프란체스코 성프란체스코가 아니고 성프란체스코 하비에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비에르. 성프란체스코 하비에르.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다르요. 한 100년인가 200년 차이가 납니다. 성프란체스코는 성프란체스코는 저기 어디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인가? 어디 출신이고 하비에르는 이태리 출신. 그래서 전혀 다른. 그리고 또 살아가는 연대도 한 200년인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비에르의 제자가 썬더싱이 만났던 마리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프란체스코가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의 제자가 성프란체스코. 이해가 됩니까? 사도 요한이 제자가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의 제자가 성프란체스코. 그러니까 성프란체스코 하비에로와는 다릅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썬다싱이 만났던 마리시 아주 기도 성자는 그 하비에르의 제자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의 사람. 그죠? 어쨌든지 우리는 주인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어떻게 구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한두 번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구해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우선 순위 속에서 첫 번째 나사로의 사건의 교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절친인 친구 나사로가 지금 중병으로 위독하다. 곧 죽어갑니다. 빨리 오십시오. 라고 하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급한 일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면서 거기에 이틀이나 더 거기에 기거하시면서 거기에서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5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거기에 유하셨다. 거기에 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모르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분에게는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일이 친구의 생명보다 더 우선적인 그리고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바로 어제 제가 들었던 자꾸 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이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 시간에 친구들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아주 쉽게 말하면 부흥회를 한번 해달라 해가지고 그 부흥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부흥회를 가는데 자기 몸도 약하지만 한 3시간인가를 기차를 타고 그 교회를 가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기차 안에서 한 인도 남자를 만나고 그를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는데 3시간 정도 가가지고 거기서 내려야 되는데 그 마을에 내려야 되는데 이 전도하다 보니까 그 마을을 지나서 그 역을 지나가지고 그 예배에 부흥회를 해야 그 설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참석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친구들이 뭡니까? 이 사람아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서운해하는 거죠. 이렇게 약속을 했고 이 많은 수많은 그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자네 오기만을 기다리고 자네 설교를 듣기를 그렇게 그 소원하고 그러는데 아니 이 시간을 놓쳐버리다니 도대체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라고 그러니까 자네들의 서운한 마음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가장 아주 절친, 가장 사랑하는 그 친구 나사로가 죽어가지만 그것보다도 더 한 사람을 더 구원하는 전도가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비에르가 아니라 하이드가 꼭 그러한 한 예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혹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예수님의 그 뜻을 세상에 오신 뜻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뭐냐?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대속의 보혈을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순위의 우선순위. 영적인 우선순위가 뭐냐? 급한 일이냐? 아니면은 중요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이 예시는 급한 일에, 이 말은 말이죠. 급한 일이 이리저리 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렇다라는 의미를, 그렇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급한 일을 먼저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은 정작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다. 급하니까. 이것도 급하고 저것도 급하고. 주님은 신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야. 급한 게 문제가 아니야. 아까 그랬습니다. 우리의 급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의식주다. 우리의 삶의 생활의 모습이다. 근데 그것보다도 그것보다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그래서 그 하이드도 이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다 우선입니다 했다가 그 성교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왜 성교의 규칙을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 해가지고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한 종의 기본 자세이겠죠. 자, 이런 인간에게 가장 급한 의식주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순종의 기준이 뭐냐? 순종은 뭐냐? 종은 자신의 상황, 그런 입장, 내가 지금 처한 위치 등등 인간적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우선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종의 자격을 갖춥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하이디의 그런 어젯밤에서 이제 오늘 새벽까지 이렇게 쭉 들으면서 계속 지금 한 3번 정도, 4번 정도 계속 반복해서 듣습니다. 너무 어젯밤에 너무 은혜가 있어가지고 오늘 새벽에 계속해서 지금 퇴근하고서도 한 3번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게 뭐냐면 하이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버렸는데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깨닫게 되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정말 제가 이걸 느끼는 게 처음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세상을 버리지 못할까요? 이런 느낌. 내가 하이드처럼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일하는 서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은 서로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했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먼저 앞서가는 게 뭡니까? 야, 그렇게 되면 저는 수입이 없는데요. 우선 생각되는 게 먹고 사는 게 더 우선시 되는 그런 어떤 상황. 깜짝 놀랐죠. 내 마음속에 이것이 있구나. 자기 상황, 내 상황, 내 입장이 지금 어떤지, 내가 지금 처한 위치가 지금 어떤지.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래서, 내 가족을 위해, 내 가족 때문에, 뒤를, 뭡니까? 내 가족 때문에 네가 지금 근심하고 머뭇거리는 것은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솔직하게 제 가족들을 버리고 그렇게 하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속에 지금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제가 생활비 수입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근데 이게 먼저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편으로 말씀을 주시긴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준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안 믿어져요. 오늘 새벽에 그런 느낌, 이중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순종의 기준은 뭡니까? 그런 내 마음, 그런 위치, 그런 입장, 그런 상황을 절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을 제쳐둬야 돼.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우선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참종의 자격이 갖추어져. 그러고 보면 저는 아직은 조금 미약한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꾸 제 이야기에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하이드, 지금 생각하니까 하이드의 그 생애 속에 그런 어떤 고백이 있어요.
우리 스승 목사님도 그랬지만 하이드도 그런 고백을 한 게 있어요.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으면 자기의 부족한 것을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나. 그런 은혜 속에 제가 지금 들어있다라면 괜찮겠는데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쩐지 저는 제 자신을 감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적 요소도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넘겨버릴 수 있는, 미룰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는 삶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 그래서 참된 종은 자신의 몸과 생명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이미 네 생명값을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이 말입니다. 너의 생명값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너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미 치렀으니까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면 우리가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주인의 뜻을 받들어 죽기까지 충성하고 복종함으로써 종의 본분을 완수해야 됩니다. 이게 너희 고린도전서 6장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닙니다. 너희 것이 아니야. 이제 너는 너 자신이 아니야. 너는 이미 값으로 내가 샀으니까 너는 내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의 몸을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 산제사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받은 그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게 고린도전서 6장, 로마서 12장의 내용. 그러면 사도들의 충성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로마 옥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종됨을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 우리는 조금 우리에게 불이익이 온다거나 그리고 좀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닥칠 것 같으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딱 감춰버리잖아요. 나 예수 믿는 거 말도 안 하잖아요. 내가 신자라는 거 말도 안 하고. 마지막 시대는 더 그럴 것입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리고 좀 이게 좀 어그러진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끌어가려고 할 때 거기에 다 따라갑니다. 그게 이제 지금 러시아의 정교회의 모습입니다. 푸틴이 잘못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쉽게 말하면 그 뭡니까 총회장들이 여기저기 이런저런 어떤 분파들이 있겠죠. 그 교파들의 총회장들이 거기에 그냥 푸틴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나라는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까지도 그리스도의 종됨을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이는 구약과 신약의 참종들이 걸어갔던 아주 희생의 길, 참된 종의 삶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삶은 성경의 완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인간의 육신을 가진 모양으로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달려 죽으시고가 빠졌네.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만을 응하게 하기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빌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 했다? 말씀으로 승리했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물리칠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오직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첫 번째 유혹은 신명기 8장 3절로 이기셨고요. 두 번째 유혹은 6장 13절로 그리고 세 번째는 6장 26절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는 두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이다. 말씀으로 승리했었다. 그 다음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예루살렘 입성 시 예수님은 그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한 삶이었다.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일, 스가랴서 9장 9절.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예정하신 뜻대로 되기를 바라시는 일, 이사야서 53장에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셨던 일은 시편 69편 21절을 그대로 읊으시면서 다시 말하면 노래하면서 죽으셨다. 그리고 뼈가 꺾이지 않는 일을 시편 34편 20절의 내용과도 같다. 그리고 부자의 세무덤에 장사된 일 이사야서 53장 9절 등등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구약의 예언을 1.1획도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려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죽기까지의 복종이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영원한 참종의 자세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성경을 이미 응하게 하셨고 지금도 응하고 계시며 그리고 재림과 영원한 통치까지 성경대로 앞으로도 미래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된 종들은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영광과 감격을 그 마음과 믿음으로 가지고 세상의 유혹에 무릎 꿇지 않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성경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본분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 내용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번째는 제가 뺄 거고요. 앞에 여기 두 개는 사도 요한이 말한 의에 대한 책망, 죄에 대한 책망을 예수님의 어떤 입장에서의 내용을 다음 시간에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은 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의에 대한 책망으로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한 책망으로 우리는 강한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갖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쭉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저들의 모든 인생 저들의 모든 삶 저들의 모든 심성 중심의 그 모든 생각과 사상과 이념들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성장하며 가장 올곧은 신앙의 아름다운 줄기를 갖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귀한 딸들 잘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